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뒷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것은 모세의 자리는 이제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앉아있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을 지금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직분은 더 큰 책임을 요하는 직분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따르면 그들은 죽은 믿음이요 가장 심판받을 선생의 모습으로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신이 행하지 아니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를 쳐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사역자들이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자신은 남을 살리게 말씀을 전하고 자신은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자신이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 대단히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성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방송을 켜거나 유튜브를 보면 여기저기 설교 강단과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침이 아주 풍성합니다. 주장이 넘쳐납니다. 잘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있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사역자들이 돌아보고 분별해야 될 것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실제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느냐. 평신도들도 실제로 이해관계가 걸리거나 위계 질서가 존재할 때에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약자와 관련하여 어떻게 행동하느냐. 곤란하더라도 더디게 가더라도 편법이나 불법을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럴수록 더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지 않느냐. 늘 우리는 묻고 분별해야 합니다. 상당 부분 진정성의 문제가 우리 사회와 교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복음을 잘 가르치나 자세히 들어보면 혼합주의입니다. 세상에 세련된 이론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합니다. 그래서 옷차림에도 그것이 반영되고요. 인간의 관계서 어디에나 문안받고 대접받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부끄럽고 두려운 것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중에 이렇게 대접받게 안다라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목사와 장로들의 모습 속에 자주 드러나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대접받고 문안받고 높임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랍비와 아버지와 지도자는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은 진정으로 존경하고 높일 뿐 진정한 스승,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지도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권위와 권위주의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권위주의는 사람에게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권위주의를 좋아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면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만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주의자를 존경하십니까? 사람들은 주장하는 권위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사 어떤 이해관계나 직위 때문에 굽신거릴 수는 있지만 저는 너무나 자주 보았습니다. 남에게 무시당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권위주의에게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려라도 하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지도자의 진정성은 그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사찰 집사님들을 대하는 것, 대학에서 총장이나 교수들이 청소하는 아주머니나 아저씨들, 그리고 또한 대인 업무를 보는 주차 관리하는 분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에 진짜 그 리더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그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분들을 자기 식구로 여기고 대하면 그분은 진짜 진정한 진정성을 가진 리더입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번 축구에서 우승을 한 감독이 그 팀의 모든 식구들, 청소하는 아줌마들, 음식을 만든 분들까지 똑같은 선물을 선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장면을 보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위는 섬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존경하라고 해서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존경하지 말라고 해서 존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존경은 주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셔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섬기는 이를 높여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아왔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는 다르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대접받는 것이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좋다고 믿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르치고 주장하고 말하고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믿고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죄성과 죄의 행동을 구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죄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 자체에 주목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자기가 한 짓을 보고 놀랐지만 이제는 아예 자기 자신에 대하여 놀라기 시작한다. 그는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며 말합니다. 내가 하루 일과를 반성해보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한 죄이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에 누군가에게 뭔가 비아냥거리거나 화를 냈거나 잘못을 벌인 걸 떠오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 떠오르는 변명은 갑자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누군가 나에게 매우 화를 내었을 때 그 즉시 떠오르는 변명은, 내가 누군가에게 매우 화를 내었을 때 그 즉시 떠오르는 변명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심하고 있었던 터라 마음을 가다둘 여유가 없어서 내가 화를 냈어. 그러나 이것은 정상 참작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고의적으로 미리 계획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야 분명히 덜 나쁜 것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방심한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이야말로 내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 글을 읽는데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저도 그런 변명거리를 찾았거든요. 저도 그런 모습이 많았거든요. 루이스는 말합니다. 위장할 시간에 여유 없이 튀어나오는 반응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재밌는 비유를 듭니다. 지하실에 쥐가 있는지는 갑자기 들어가 봐야 잘 알 수 있는 법입니다. 갑자기 지하실에 들어갔다고 해서 없던 쥐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쥐들이 숨을 틈이 없어지는 것뿐이지요. 마찬가지로 갑자기 화를 돋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좋았던 성질이 갑자기 못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갑작스러운 상황이 내 못된 성질을 드러내 주었을 뿐입니다. 지하실에 늘 쥐가 있어도 들어갈 때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굴면 불을 켜기 전에 그 쥐들이 다 숨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내 영혼의 지하실에 분명히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쥐가 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실은 나의 의식적인 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질은 직접적인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처음에 내 행동에 주목했지만 점점 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루이스의 책을 읽으면 가끔 실제로 진짜로 이런 표현을 쓰며 자기 글을 전개합니다. 이 표현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그럴듯하게 말하고 설득형의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실제로 그렇게 믿는 대로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그는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진정성, 실제로 그렇게 믿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켜 행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여. 주님이 그들에게 본 가장 큰 문제는 진정성의 결여였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전체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복된 표현이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한다는 말은 마스크를 쓰고 연기한다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믿는 것이,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이고,
주님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언급하시면서 무리들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성의 결여, 저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철한 분도 많습니다. 멋있는 주장도 있습니다. 해법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말한 것을, 주장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믿고 실천한다면 저는 벌써 우리 사회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가르치는 가르침 참 많습니다. 은혜스러운 설교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행한다면 곤란하더라도 더 많이 기도하고 교회가 편법이나 불법을 쓰지 않는다면 교회는 벌써 거룩해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장하고 아무리 멋있게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속으로는 다르게 믿고 그렇게 실제로 다르게 행동한다면 거기에는 근본적 신뢰가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두 번 당하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의도와 행동을 의심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나 어떤 공동체를 신뢰하려면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예측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만연한 불신과 대립, 한국교회를 향한 불신은 상당 부분 이러한 진정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 목사님께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잘하면 3년을 목회할 수 있다. 그러나 설교를 좀 목회도 못해도 그 목사님 진실에 믿을 수 있어. 그러면 오래 간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12년을 왔는데 제가 진정성 있는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많은 실수를 했고 여전히 늘 회개해야 되고 늘 인격적인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올수록 이 말은 저에게도 모든 선후배 동력자 목회자들에게도 맞는 말이에요. 진실하면 믿을 수가 있어요. 진정성이 있으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성이 결여되면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시간이 흘러서 진면목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따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혜도 어리석음도 세월이 흘러서 드러나더라고요. 그건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 아니 인류의 모든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흘러야 지혜도 어리석음도 드러나고 진리도 그 참됨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진정성이 결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도 망할 뿐만 아니라 남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루이스가 전혀 다른 표현을 했던 것을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루이스는 독특하게 순전한 기독교 뒷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가장합시다.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처럼 가장하자, 그런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런데 루이스는 이 가장하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쁜 것입니다. 진짜를 밀어내는 가장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만나는 바리새인의 외식과 가장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남을 돕지 않으면서 돕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좋은 가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진짜로 나아가는 가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언급을 합니다. 친밀함을 보여야 할 사람한테 어떤 이유 때문에 내 마음에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우자를 향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어떤 마음의 생각이 가득 차거나 내가 너무 고단하거나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배우자를 대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면 변덕스럽기 그지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과 기분이 아닙니다. 거기는 의지적인 차원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 의지적인 차원으로 노력하는 것을 루이스는 가장이라는 말로 쓴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친밀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가장 흔히 쓸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마치 자기가 실제보다 더 친절한 사람 양 친밀한 태도 행동을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처럼 얼마 후에 다시 내 안에 어떤 걸로 가려졌던 친밀함이 솟아나서 이전보다 더 내 배우자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친밀함을 느끼며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질을 기르려면 그 소질이 벌써 생긴 양 행동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아이들이 군인놀이, 가게놀이들을 하면서 어른 행세를 한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이해력이 늘어남으로써 이 어른 흉내는 아이들의 본격적인 성장을 돕게 된다. 우리가 아직은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점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가장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됨을 향해 나가는 가장이기 때문에. 왜 가장을 표현하느냐? 우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한 목사님 그렇게 말씀, 우리는 위선에 십자가도 져야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때때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위선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지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위선자가 된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나의 인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도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자꾸만 회개하고 진실이지 않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선의 십자가라는 표현 속에 담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몸부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을, 우리의 위선됨을 실제가 되도록 바꾸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려 하면 결국 끝자락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돼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참으로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파스칼이 방세 722번에 한 말입니다. 참된 선을 추구하다가 괴로움에 지쳐버리면 좋은 일이다. 결국은 구주에게 구원을 바라게 될 터이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아는 바를 실제로 믿고 실제로 믿는 바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위선자 같고 가장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오히려 그러기에 은혜의 힘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말씀과 성령의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을 때에 진정한 진정성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